예, 질문 주셨어요. 예, 기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비겁한 행위 아닙니까? 예,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예, 형제님,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성경이 금지되었던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당장 북한이나 과거 구소련, 마오쩌둥 시절의 중국만 보더라도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 따라서 기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지금 그 주장은요, 우리 입장,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당한 위기감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교회와 목회자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향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공산국가가 되면 성경도 그리고 기독교도 다 이제는 무너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전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자는 것이에요. 세상의 무기가 아닌 영적 무기로 싸우는 것이 누구입니까? 교회 생명입니다. 교회 생명. 성경은요, 교회가 세상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는 세상과 다르게 정의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거나 세상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칼을 들고 로마 군대를 막아서려는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칼을 거두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힘과 폭력이 아닌 영적 진리와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요,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의 자유이자 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치 선동과 물리적 투쟁을 외치는 순간 교회라는 그 이름,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일개 정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박해 속에서도요,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화되면 복음이 막힌다는 그 염려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이나 이념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보십시오. 초기 기독교는요, 카타콤, 지하 무덤에 있어서 카타콤에 숨어서 지내면서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 로마와 싸우지 않았어요. 오직 순교적 신앙과 사랑으로 버텼고 결국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켰어요. 중국 지하교회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공산이 되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어때요? 많은 이들이 중국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뒤 그 문이 열렸을 때요, 중국의 크리스천 수는요, 공산화 이전보다 수십 배나 늘었던 만 명에 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제도적 교회는 막혔지만, 건물 교회는 막혔지만, 다시요, 제도적 교회는 막혔지만, 건물 교회는 막혔지만, 성령의 역사는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건물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시스템 그리고 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못 막는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환경이 묶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것들이 묶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교회 생명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광장에 나가 확성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비겁하다, 침묵하고 있다, 예, 비난하지만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본질을 예, 강력하게 붙들고 이 본질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오히려 예,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는 오히려 그런 큰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목회자들 아니면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진짜 이 시대에 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방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말씀의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나 무신론 같은 잘못된 사상에 성도들이 물들지 않도록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세상의 어떤 거짓 이념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거룩함 지키는 이 내용은요. 만약에 교회가 정치적 광풍에 휩쓸려서 증오와 저주와 욕설을 쏟아내는 자리가 된다면 공산주의가 오기 전에요. 교회가 먼저 다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자가 중심을 잡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저는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나라적으로 보지 않아도 답이 금방 나옵니다. 내 개인 전 세계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개인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종말만 보더라도 이 답은요 금방 나옵니다. 예, 내 환경이 무너졌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스탑했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은, 예, 뭐 코로나가 왔고, 건물교회가 다 닫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초토화됐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이 사람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건물교회예요, 건물교회. 이 사람이 교회 생명이 아니라 건물교회이기 때문에 다 초토화되고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이 교회 생명들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초토화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몸이 멸할까봐 몸이 죽을까봐 다들 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를 걱정하고 기독교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은 교회가 세상의 이념 싸움에 휘말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스스로 거룩함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초토화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광장에 나가서 무조건 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것만이 애국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을 파수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목회자들의 묵묵한 싸움 역시 이 시대를 지키는 거대한 방파제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반하는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예, 이 목숨을 죽는, 이 목숨이 앗아가게 되는 죽음, 이 두려움에 다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왜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이 목숨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이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예, 환경도 나를 막을 수 없고 어떤 두려움도 나를 막을 수 없고 어떤 처지 상황도 나를 막을 수 없고, 이 상태가 복음이라는 것이요. 복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민족주의적 열망을 이용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요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왕이 되길 거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처럼 오병이어 기적 있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본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 중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잡기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22장 21절에는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의 법과 하나님께서 세상 정치 권력과 신앙의 영역을 분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분리. 형제님의 마음은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왜냐?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마음보다 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물교회에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는 제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 받아야죠.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이 세상 80억 인구 모두가 다 결국은 임종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임종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사람은 다 죽는다. 안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죽는다. 이게 이미 내려진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피해갈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건 다 무엇입니까? 다 이 목숨의 죽음을 갖고 다 연연하고 살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공산주의 될까봐, 뭐 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그 뿌리를 깊이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생명,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 생명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는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교회 생명의 핵심입니다. 핵심.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 사랑은 십자가 죽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의 담대함. 예,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 죽음, 사망. 예,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 임종. 이 목숨의 죽음 때문에, 예, 이 두려움은요, 어때요? 예, 주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주님께 생명을 드린 자들, 예, 교회 생명들은 어때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교회 생명들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 목숨 주님이 이미 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이 땅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세상 정치와 맞서 싸우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나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거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인본주의에선 그것이 필요하죠. 예, 아직 교회 생명이 안 된 그곳에서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짐승의 나라처럼 바뀌지 않겠습니까? 도덕법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저는 이제 교회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생명.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명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하며 어떻게 나가야 하며 어떻게 지켜야 하며 자리를, 이것을 지금 다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십자가 사랑, 교회 생명들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두려움이 없고, 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겠어요? 우리의 지금 이 육의 목숨, 이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아파서 죽을까봐, 돈 없어서 죽을까봐, 공산국가 돼서 죽을까봐, 전쟁 나서 죽을까봐, 죽을까봐.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 생명은 시작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교회 생명입니다. 예, 교회 생명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내 목숨이 산채로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 그 시대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인간들이요, 힘을 모읍니다. 힘을. 왜?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뭉치자, 합세하자, 우리가 일어나자, 이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형제님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너무 귀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수두룩빽빽합니다. 수두룩빽빽.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 귀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큰 그림을, 예,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